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 7가지가 무엇인가 제가 주보에 적어 두었는데요. 먼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2번째를 보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큰 1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가 2번 여기 32절에 나오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었는데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상반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후반절에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는가?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좋게 들리거든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먹기 원합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제일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그 군중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대기 시작했는가? 우리 41절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도저히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먼저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또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꼭 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떡을 먹어야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세가 많든지 없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40절 상반절만 잠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 그 생명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어지는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참 평안도 함께 있습니다. 영생 안에 뭐도 함께 있다고요? 참 평안도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지속되는 거, 그것도 물론 복이라면 복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 안에는 평안이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 표현이,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말들을 실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안에는 단지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참 평안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참 평안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간다 한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 한들 참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완전한 만족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오늘 본문으로 하면 생명의 떡,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그 사람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될 것이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 마르지 않은 완전한 만족과 참된 평강의 근원이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생수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 흐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다시 살리는 이 말의 원뜻은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지요? 세상 마지막입니다. 세상 마지막.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4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찬가지죠. 세상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5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육신까지도 부활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만족과 참된 평강을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정답은 다 정해져 있지만 이 시간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완전한 만족과 참 평강을 주는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의 육신까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만 보아도 내게 나아오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상반절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께 적극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 홍 목사가 하는 설교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기 위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힘쓰고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자, 40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믿는다는 말씀 앞에 본다는 말씀이 있죠.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말로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별 의미 없는 표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는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이 그냥 대충 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깊이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런가? 깊이 생각하며 살펴보는 것입니다. 36절에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의 보다와 40절에서의 보다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6절에서의 보다는 헬라어로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그리고 40절에서의 보다는, 그것은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헬라어로 세오레오입니다. 세오레오. 36절에서의 보다, 호라오는요, 말 그대로 보는 거고요. 40절에서의 보다, 세오레오는 사전적인 정의가 응시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본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외부적인 기적만 보고, 그 기적만 보고 좋아하면서 열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오레오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저분이 정말로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가? 저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병이어 육신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가? 저분이 정말로, 저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까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가?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세우레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에도 있습니다.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먹는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만 한다. 나를 믿는다는 표현 대신에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한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나를 먹어야만 한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대속의 죽으심을 1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 중에 거미가 있습니다. 그 거미의 일부 종이 그렇게 실제한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먹이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라. 거미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이죠. 너희가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 그것은 우리가 보통 다 기억을 하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살이 다 찢겨졌듯이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그 살이 다 찢기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그것은 나만의 경험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바빠서 밥을 먹을 새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밥을 다 먹어주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내 대신 밥을 많이 먹어주면 그래서 나도 배가 부른 것입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야만 그 양식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식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음식을 먹어줄 수 없듯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를 먹어야만 한다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는 관념적으로만 나는 믿는다,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 허기가 져서 기운이 없어 쓰러져 가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믿는다,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나를 먹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나누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과연 먹었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